교독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하고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4장까지는요 4장에 각 1장, 2장, 3장, 4장 각각에 크게 2단락씩 해가지고 한 8가지의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믿음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5장부터는 이제는 좀 더 사회적인 부분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면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여러 가지를 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물론 이제 우리 1장에서도 했었죠. 1장의 그 마지막의 결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깨끗한 경건이 있어야 된다. 네, 그 경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제대로 된 살아있는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네, 그렇게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도 컨페션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하고 룻에게 계속해서 구제를 통한 저들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말세에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좀 소득의 분배,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잉여의 재물들을 진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펴야만 그 형평성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이들이 그 손을 펴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은 결국엔 불공평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비만해서 배불러 죽고 배 터져 죽고, 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손을 펴서 나누어야 해요. 특별히 환난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기아가 속출하고 이럴 때에는 실제로 손을 좀 펴야 해요. 우리 지지난해 이렇게 긴급 수해 이렇게 모금도 우리가 해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진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패턴 중에서도요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들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나 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은 너무 이제 그 자체 몸이 좀 커가지고요, 우리가 10,000원을 후원을 하면 그 10,000원이 좀 거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월드비전 자체 몸이 커가지고 본인들이 자체 비용으로 쓰는 게 많아요. 거의 뭐 한 50% 이상 그렇게 쓰여진다 하더라고요. 몸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 기부하면 5,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저쪽으로 온전히 보내는 단체, 그런 단체를 잘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최고봉은 이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10,000원을 기부하면 거의 9,700원 정도가 가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1,500원, 12,000원까지 보내요. 컴패션 우리가 이제 지금 사무엘하고 룻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끊었어요. 그러면 컴패션에 이렇게 자금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한 해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0,000원을 했다면 12,000원, 13,000원 한 택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그런 단체가 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그런 기조를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단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네, 우리
공과를 보시면은 그 부한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부한자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는 부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진짜 부요함이고, 나머지들의 부요는 실제 부요가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부한 자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시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 사실 하나님께 구해서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늘 구하는 것과 같이 사실 이 양식도요, 내가 잘 벌어서 내 힘으로 저축까지 하면서 좀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양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양식을 얻은 거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굶은 자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 이를테면 전도나 찬양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전혀 괜찮고 잘 산다. 그 마음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육체적인 실질적 재물에 부요한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육적으로도 보셔야 하고 영적으로도 이것을 받으셔야 하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그냥 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 실제적인 재물이 많으면 마음도 부요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참으로 잘 믿는 자들에게는 막 그렇게 큰 돈을 안 주시는 거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신앙을 좀 고차원적 신앙이 되면 돈이 많아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돈은 내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이것을 벌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온전히 갖는 거,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요함도 실제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야만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실 많이 안 주시는데요. 말세의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 3절에. 여러분, 실제로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최소한의 갑작스러운 일을 대비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최소한의 경제 기반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저축하고 쌓고 나머지는 실제로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재물을 여러분, 우리 북한이 이제 공산화가 될 때, 북한은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양이 수도였고, 거기에 영성이 뛰어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부터,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 지역적으로 그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
실제로 그런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런 것은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게 샘족 속의 계통으로 영적인 어떤 통찰과 또 신의식,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그런 걸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이라는 단어, 영어로 조선을 어떻게 쓰죠? CH O OU. 아무튼 그거 영어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osen이에요. choosen이 뭐죠? chosen,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조선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졌던 평양이 그렇게 회파되고 지금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신적 존재로서 군림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번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한자들에게 고통을 경고하고 계시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한자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을, 고통이 임할 것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그것을 잘 해석해 주셨는데요. 부한자들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부를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의 화폐의 단위를 다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억이 있어도 10만 원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국가가 그렇게 그걸 개혁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국가가 부자가 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공산당원들 중에서도 최고위, 존엄이라고 말하는 그자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자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회이고, 그런 것은 나라라고 불려지기가 어려운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 유병원 씨 있잖아요. 거기 오양 세모산업 거기. 그런 것과 마찬가지. 북한은 왜 그렇게 했는가? 북 출신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들을 징계하셨구나.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나눠주지 않고,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품꾼에게 싹쓸 주지 않고 의인들을 도리어 억울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을 막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북한을.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들, 네. 친구가 친구를 동산당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죽이는 일들이 자행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물을 그렇게 사회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기계와 같은, 부품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존엄이 없어지니까 사람을 마음껏 죽여도 되는 그런 사상이 퍼지게 된 거고, 그런 사상 앞에서 부자들이 완전히 죽일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많은데요. 필요 없습니다. 부자들이 다 그냥 모든 재산들을 뺏기고,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그 강해서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공산당들을
공산당의 그 사회 사상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치셨음을, 공산당에게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지는 일이 있도록 하여서 부자들을 심판했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실제로 북한에서 공산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면서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든 돈들을 잃어버렸을 때 뭐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돈을 뺏겨서 그거 억울한 거, 상사병 말고 뭐 있죠? 화병으로 많이 죽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읽어놓은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뺏기니까 화병으로 많이 죽었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알려진 부자만도 십수명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몽둥이는 아직도 있어요. 그 몽둥이가 싹이 나고 그 지팡이가 춤을 추게 되면,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지금 잠시 중단된 이 이념 전쟁이 곧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자유 진영과 공산 사회주의 진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사실 다른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내나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라를 섬기는 그 이외에 다른 다종교 이슬람 문화권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자기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벌이고 있는 전쟁들인 거예요. 다 종교 사상적 전쟁들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그렇게 지금 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여러분, 이것이 뭐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다가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직장 다 때려치고 모든 재산 뭐 교회 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다가 예수님 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사과나무 심기로 했으면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오늘 할 일을 잘 마치고 종말을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물론 내일 지구가 절망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일 진짜 그런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은 적어도 빨리 할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진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영혼 건져내려고 전도하러 다니셔야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1시간 뒤에 진짜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지금 당신은 무엇 하시겠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늘 소식을 듣고 싶었던 누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1시간 동안에 최대한 내가 보고 싶고 챙기고 싶었고 그동안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시한 건데요. 거기는 그래도 신의식이 있어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1시간 뒤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친구 하나 진짜 예수님 믿게 해서 그래도 같이 천국에 좀 가야지, 그런 일을 좀 가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저기 마트를 털겠다, 뭐 어디 저기 보석들을 다 막 차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미국이니까 한 40% 이상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50%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하겠노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하면서 그에게 몇십 분이라도 할애해서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시간 정말 남으셨다면 뭐 하시겠어요? 네,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가치 있는 일,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저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들이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부한자들, 교회 안에 부한자가 있는데 그 부한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시험 우리가 못 이기니까 후히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께 구해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네, 1장에서 그거 말씀한 거예요. 네, 시련과 인내, 시련과 연단이 오는데 그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구원을 이루어주는 유익한 거니까 그 연단 시험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잘 통과해라. 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잘 지켜내는 참된 경건을 실천해라. 이 두 가지 말한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는 뭐 말했습니까? 차별하지 마라. 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라. 교회 안에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신 것이, 말로만 이렇게 따숩게 해라, 덥게 해라, 평안하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이거 이웃사랑, 그게 최고의 법이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좀 제발 이행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좀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좀 말에 덕이 있어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더 말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냐. 사도 야고보가 아주 그냥 애타는 심정으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이 실수가 없도록 좀 해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했고,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성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성결이 위로부터 온 지혜, 첫째가 성결이요, 그렇게 말했죠. 그 성결하는 일을 잘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잘 그렇게 회개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3장에서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마라. 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뒤지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자는 어떤 자이다?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자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니까 세상에서 발을 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발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 비결 3가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3, 4, 1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이런 일에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그러니까 많아지고요.
자,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우리 1장, 2장, 3장, 4장까지 우리 야고보 사도가 경고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부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부한 것은 무엇이 부한 거라고요? 마음이 부유한 자를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마음이 부유한 자들을 영적으로 더 타겟을 삼은 겁니다. 우리 부유한 자에 대해서 1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1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9절, 11절. 이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시전하리라. 아멘. 여기 부한 자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 높음을 자랑해라. 낮아진 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진 거, 그래서 영적으로 부욕해 된 거, 그거 자랑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부한 자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부한 자가 그 부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결국 그 부는 쇠해지고 꽃처럼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부자이긴 하지만 그 부자가 부유한 모든 것들이, 물질이 다 없어질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췄던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만하고 자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1장부터 사실 말씀해 오셨던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정도의 자랑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나의 이 부유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임할 고생이 있으니까 울며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재물들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부자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주세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에 대한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이제 뒤에 17,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함에 대한 경고를 늘 이렇게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어떻게 해요? 부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그냥 자연스럽게 더해 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괜찮은 일인데요. 나도 부자가 좀 돼야지 하는 부하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추구점의 그 수단이 되는 돈을, 이게 목표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코 부하려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마이닝이라 그래서 채굴을 하는 건데, 예전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해서 채굴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슈퍼컴퓨터 돌려서 이제 채굴을 흔히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얼마죠?
한 1억 얼마 된 것 같아요. 1비트코인이. 그런데 그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인 그 블록체인으로 진짜 생태계도 잘 구축된 거의 비트코인하고 가까운 그런 그 코인이 될 코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저도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거 파이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코인이 되면 지금 이를테면 1파이코인이 대략 한 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우리 그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은 뭐 한 막 몇천억 그렇게 얻게 되세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본인은 늘 이를테면 무척산 같은 데 올라가면 힘드니까 드론을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드론 사주시겠다고 하고, 우리 교단의 교회, 어려운 교회들 한 5교회, 일단 10교회 정도를 지어주시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진짜 그게 되기만 하면 그분은 진짜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런 거는 우리에게 안 주실 것 같다, 안 주실 것 같은데, 뭐 1파이코인이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100만 원만 돼도 그래도 몇백억은 되니까요. 그것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단 도우면서, 어려운 교회 도우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만약에 그것이 100만 원이나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 산정교회 이거 안 좋은 거 다 수리도 하고 좀 더 이제 더 넓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류의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그것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거기다 목숨 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은 괜찮아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거기에 내가 욕심에 찔려 빠지는가 그렇지 않은 건 알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경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전자화폐 CBDC는 결국에는 우리 신앙과 접목이 돼서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666의 표를 받지 않는 한 CBDC와 같은 전자화폐를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곧 종이 돈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전자화폐화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는 중앙 집권을 막기 위한 거였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쥐고서 모든 시민들을 이렇게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탈중앙 집권을 위한 화폐가 사실 전자화폐인데, 그것을 미연에 막고 지금의 종이 지폐보다 더 분명한 중앙 집권을 이루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화폐들로 통용이 될 건데,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거기에 함께 가입될 수 없다. 아마 가입될 수 없는 분명한 사인이 올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받고 편리하게 쓰는 거고요. 깨어있는 우리들은 이거는 진짜 666 표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을 쓰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고난이 와도, 푸른 뿔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런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 표를 안 받으면 내 재산이 환전이 안 돼가지고 이를테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재산들을요, 다른데 뭐 스위스 은행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이 돈도 달러도 전혀 관계가 없고 전자화폐로 되는데, 어느 CBDC USA로 뭐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 그것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물물 교환 뿐이에요. 물물 교환. 그래서 이렇게 1g, 0.1g짜리 쌀알보다 작은 그런 금들이 있어요. 그런 금들로 아마 물물 교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금은 어쨌든 지금도 계속 오르니까요. 금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네. 제가 이거 당연히 강요는 아니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은 잘 가려서 들으시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여유가 되면 요런 금들을 조금씩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이 전자화폐 이게 이렇게
완전히 CBDC화 되기 전에 이것이 조금 가치를 갖게 되면 빨리 환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재화를 마련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된 거니까 그런 것은 부하려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궁구, 방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결케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이 남은 말세지말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이번 12월 달 이제 2025년 달력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번 표어는 그 시편 73편에 있는 28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보배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진짜 잊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라도 성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성결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좀 가끈히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재물은 진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해요.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 누구였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만 잃었나요? 자녀도 잃었어요. 10자녀. 또요. 건강도 잃었죠. 건강. 거기다가요. 아내도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도 그리고 떠났네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친구들, 내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인데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야, 이 욥 나름 뭐 하나님 경외한다고 뭐 죄 떠난다고 뭐 경건한 척 하더니 이거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런 재난을 주시나? 야, 너 회개 좀 해라. 너 수문제, 너의 불의한 거, 외식 그거 좀 철저히 회개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래서 욥이 이제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엘리후라는 친구는 이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책망을 안 받아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을 하니까요. 욥이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엘리후는 책망을 안 받고 나머지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욥이 기도해 주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욥이 화해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자 욥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10명 진짜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을 주시고 재산들은 다 2배로 주셨던 거죠. 여러분 모든 재산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치와 방종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요함, 우리의 진짜 재산, 우리의 진짜 풍요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유 이런 말 하고 마치죠. 이 시편 119편 5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9편 56절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무엇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구제를 통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하늘에 쌓는 거 다 마찬가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최고한 법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을 지켜내는 자, 그런 법 지킨 자들만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재물을 다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진짜 큰 빛나는 상급,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으로 모든 우리의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환경들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과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일락과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살찌지 않는가, 귀가 녹슬고 또 살이 쪄서 기름이 짐으로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둔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날카로운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둠으로 말미암아 힘기어진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결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순간순간 받아 누리면서 삼사 일어나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이 환난과 어려운 날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음이 온유하고 심히 가난해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심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